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인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에 와 당신은 평강에 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서서 계속 함께 찬양합시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유년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청년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유혹과 고민,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는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부 예배 때 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번 사명과 비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섬기는 교회. 아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루하루마다 컨셉이 있는데요. 8월 1일 첫째 날은요,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조명도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렌탈을 해서 그날에 정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 포스워십 찬양 집회를 꿈꿔왔는데요. 그동안 다들 여러분들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을 기점으로 우리 포스워십 찬양 집회에 내가 이것은 못 참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기적인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2일에는요, 이제 둘째 날 실내 체육관에서 함께하는 팀 빌딩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부대끼고 목장을 넘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활동적인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3일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셋째 날은요, FCA 코리아 선교 특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교단체에서 그 총 아시아 총괄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서 소개 영상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반복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매개체이거든요. There's nothing more dynamic than the sports arena. There's our life. There's passion, there's love, there's communication. There's everything inside when we play. 스포츠는 사람들을 열광케 하고 감동시킵니다. 이런 스포츠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자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팔로우십 오브 크리스찬 애설릿 FCA는 이런 스포츠의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FCA는 1954년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한 농구 코치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If athletes could endorse automobiles or cigarettes, why couldn't they endorse this thing that was about life? FCA는 정직, 섬김, 팀워크, 탁월함을 가치로 선수들과 코치들은 재정과 시간을 들이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FCA의 비전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아시아의 스포츠 선진국 한국에서 FCA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운동선수들과 코치들, 청소년들을 스포츠로 섬겨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성장시켜서 지역사회에,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느낀 것은 대한민국 축구가 4강 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반목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이 스포츠 안에 숨어져 있고 스포츠가 선교의 또 전도의 무기가 됐을 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FCA의 사역은 오늘날 그 어느 사역보다도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한국은 동아시아 스포츠 선구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Think about it. A Christian coach and a Christian athlete. How much impact can they have? 저의 재능이 축구였으면 이 축구를 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꼭 회의를 나가고 그렇게 해야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위치에서, 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게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야구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 현장은 가장 역동적인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코치와 선수들의 영향력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FCA 코리아는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스포츠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이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통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FCA 코리아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스포츠 선교와 성경 말씀 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일에 펼쳐지는 그 FCA 선교 특강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 선교의 그 지경이, 그 테두리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관련된 FYI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FYI의 의미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or your information, 너에게만 전하는 정보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련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갑자기 출애굽기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나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최근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서 예스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갑자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수련의 주제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 어느 구절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갑자기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 모세의 글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세의 글은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수련의 주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34장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때 더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과 수련회 주제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시작은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 위에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전에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화가 엄청 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돌판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첫 번째 돌판을 그 받으러 간 사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러자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돌판을 그만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인데요. 화를 못 참고 이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또다시 그를 불러서 또 돌판을 그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돌판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돌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돌판에 직접 또 새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첫 번째 돌판을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가 직접 돌판을 깎아라, 다듬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킵니다. 모세야, 네가 준비해라. 그리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작업까지도 모세에게 직접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직접 돌도 준비해 주시고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야 네가 직접 돌도 준비하고 직접 새겨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일이시지만 여기에 인간의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판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줄 때는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책임이 따를 것이다. 너희의 순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큰 차이점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돌판이든 두 번째 돌판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이제는 공짜로 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줄 때는 너희의 수고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 책임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새기고요. 이제 모세는
이제 본문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하산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는 정말 기쁨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이거 빨리 백성들에게 전달해야지, 그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화가 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전히 있었을까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모세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으면 어떨까? 또 화가 나면 어떨까? 이 돌판마저 내가 깨트려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모세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볼 수 없었던 이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거울이 없으니 자기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듯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그 광채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왜 모세의 그런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피조물들은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그 위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 하나님의 빛이 모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의 얼굴빛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드러낼 통로가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빛을 통한 하나님의 드러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빛이 나고 너무 화려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빛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의 다음 행동입니다. 모세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부르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의 광채도 사라졌지만 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모세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수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도 사라졌지만 모세의 얼굴도 이 수건으로 인해서 감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수건으로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눈부셔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얼굴의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얼마든지 드러내면서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건 또 어디에서 났는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쉬워해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제가 참 드라마 많이 안 보시나 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여름수련 첫째 날 포스워십 찬양 집회에 오시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관점도 있고요. 또 바울이 말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모세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그 화를 못 참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돌판에게 그 화를 전이시켜서 깨뜨려 버린 그런 명백한 죄입니다.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십계명이나 거룩한 말씀을 받은 그 모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화나면 화를 내고요,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인,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도 했지만 자기 모습을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기의 죄를 수건으로 덮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가 수건을 덮은 그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요 수건으로 가리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이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진다 할지라도 수건으로 덮으면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일시적이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모세조차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수건 하나를 얼굴에 뒤집어 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가리우고 자신의 죄도 가리웠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영광의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련회 첫째 날 포스워십 찬양 집회 때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들으시면
확연하게 반대되는 내용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수건의 의미, 그 수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 문장이 From my glory to his glory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영광, 나의 영광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개인의 영광, 그리고 우리 개인마다 그 영광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빛이 나니까,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나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나의 잘남이 드러나고 나의 잘됨이 보여주고 나의 자랑이 세상에 드러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결과는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시기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지고 또 심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나의 영광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제 말한 그 수건을 벗은 그 얼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이 있는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채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욕심이 나고 시기도 나며 낙심되기도 하고 공허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잔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성령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영육간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혁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워십 찬양 집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포스워십 찬양 집회는요, 여름 수련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집회인데요. 우리가 매번 7시 30분에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7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그날 참가할 티셔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셔츠를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넉넉하게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도 그날 참여하셔서 우리가 뜨거운
은혜의 찬양 집회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6시 반까지 우리 교육봉사관 1층으로 오시면 거기서 티셔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찬양 집회 시작이기 때문에 좀 일찍 6시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부터 오셔서 티셔츠도 갈아입으시고 7시 집회를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 리스트 공목은요, 수련회 찬양 공목은요, 여러분들에게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고 박경술 목사님 1주기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봉사가 3층 유진벨 홀에서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그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함께 우리가 부를 특송곡은 이따가 함께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우리 FCA 코리아 선교 강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특징은 주일까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 참석하는 분들도 수련회 참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티셔츠도 제공해드리고 오늘 다 이거 하나씩 받으셨죠?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 수련회 키트인 거거든요. 키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제로 핸드메이드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에서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FCA 코리아 아까 우리 소개 영상도 보셨듯이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요. 귀한 강의가 될 겁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선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집회 자리도 미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FCA 소속 사람들이 함께 집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주일에 모실 강의하실 그 선교사님이 대표로 한국인인데 대표로 저기서 이제 집회를 또 인도하는 그런 자리를 섰던 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전이 많이 되는 분이십니다. 글로벌한 또 선교사님이신데 함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요. 네, 하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장학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장학금은 이제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아쉽지만 신청할 수가 없고요. 아직 상반기에 받지 못했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 중에서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해 주실 텐데요. 그 서류는요, 지금 교회 사무실에 이번 주 없고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수련회기도 하고 다음 주에 오셔서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또 장학금 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여름 수련회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링크에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름 수련회 From My Glory to His Glory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세 가지 컨셉을 말씀을 드렸죠. 네, 첫째 날 포스50 찬양 집회 7시, 그리고 둘째 날 우산생활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에서 거기서 함께 팀빌딩하는 시간, 그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실내체육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뛰놀며 많은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날은 주일 예배인데 선교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말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이요. 타임 테이블은 수련회 키트 여기 안에도 들어있고요. 수련회 기도 제목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눠드린 이유는 먼저 이걸 보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달라라는 마음에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